네, 오늘 요나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밑바닥에서 은혜를 배우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서울에 있는 삼일교회에서 청년부에서 같이 사역하고 있는 유재준 목사라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 6개월 전에 2월 달에 방문했는데 6개월이 너무나 짧게 느껴질 만큼 또다시 방문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저희를 너무나 따뜻하게 환대해 주셔서 저희가 너무 더 많이 누리고 많이 경험하고 그렇게 은혜를 받고 이제 저희가 선교를 감당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체육대회 때 제가 먼저 그 교회 앞에 그 사과드리는 것은 제가 감히 태국 친구들을 좀 이겨보려고 네, 노력했으나 제 역부족으로 제가 교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너무 잘 뛰더라고요. 열심히 잘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또 보니까 기억을 돌이켜 보니까 집사님들 40대 이상은 뛰면 안 된다. 40대 이상부터는 아무것도 못한다 하시더니 우리 현성수 집사님 줄다리기 할 때 아주 잘 당기시는 거 제가 잘 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린아이와 같이 즐거워하시는 모습이 너무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영과 육으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또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이렇게 잘 준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성경의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참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이사야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선지서의 이야기는 어떠한 선지자가 그 백성들을 향해 던지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캐치해서 그 메시지를 중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발견하고 경험하는 게 보통 선지서가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서라고 하는 이 책은 독특하게 요나가 던지는 메시지는 딱 한 줄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40일 뒤에 니느웨가 멸망한다. 이 요나서라고 하는 책에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니느웨 너희는 40일 뒤에 멸망한다. 이 한 줄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요나서라고 하는 책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어디에서 찾아보는 것이냐? 요나라고 하는 이 한 사람과 하나님과 요나와 하나님과의 이 갈등 관계,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나서 1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부르심으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 아미떼의 아들, 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출처를 명확하게 밝힐 수도 없고 이 신분이 누구인지도 명확하게 추정하기 어려운 이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동참하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저 여러분에게 가득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시도록 동역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가득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요나는 조금 이상한 행보를 보이죠.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선지자의 이미지로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요나가 받았을 때 그럼 요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니느웨로 가서 두루 다니면서 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니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그 말씀 선포해야 하는 게 당연한 이치인데 오늘 요나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거죠. 왜 그렇죠?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니느웨라고 하는 곳은 이 요나가 있었던 기준으로 동쪽이거든요. 근데 요나가 지금 다시스, 즉 오늘날의 스페인으로 가는 겁니다. 서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정반대로 도망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3절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럼 요나가 왜 얼굴을 피하려고 했냐라고 좀 생각해 봐야겠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더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니느웨라고 하는 이 아수르 이 국가는 지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민족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아무리 선지자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철천지 원수인 이 니느웨 아수르 민족에게 이것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마치 어떤 과거에 일본과 우리나라의 어떤 관계인 것처럼 이 나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이 철천지 원수인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는 게 이 요나에겐 가장 큰 부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요세푸스 기록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갈 때 어떻게 했냐면 혀를 자르고 능지처참하고 이 잘린 팔을 하나 잡고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에게 까불면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주 잔인하고 잔혹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끊임없이 괴롭혔던 이 민족인데 이 사람들에게 이 북이스라엘 선지자인 요나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였다 한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한다? 얼토당토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 싫다 이겁니다. 하나님 생각보다 제 생각이 옳으니까 저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 현실을 지금 너무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수르 민족이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침공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죠? 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겪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더 급급한 건 아수르의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당시에 이 요나가 활동했던 시대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엘리야, 엘리사,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이사야,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부르셨으면 그럼 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도록 저를 부르셔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지금 시기가 급한 게 지금 저기 우리의 원수인 니느웨 아수르 민족들에게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게 옳은 일입니까? 하나님 지금 죽어가고 있는 우상 숭배하고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게 옳은 일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종합해 보면 하나님 지금 뭐가 중요한지 모르네. 무엇이 죽었니? 하나님 지금 뭐가 중요한지 지금 사리 판단이 잘 안 되시는 것 같네요. 하나님 현실 지금 너무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내 백성, 내 친구들, 내 가족들, 내 이웃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저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해야지 하나님 니느웨로 가라니요.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 현실 너무 모르는 것 같습니다. 라고 요나가 판단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이러한 하나님이 내 생각보다 하나님 잘 모르시고 현실을 모르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겁니다. 조금만 멀리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 고대 근동에는 이 지역마다 국가마다 그곳을 다스리는 신이 있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다스리는 신은 어떠한 신, 부산을 다스리는 신은 어떤 신, 방콕을 다스리는 신은 어떤 신, 치앙라이를 다스리는 신은 어떤 신, 이렇게 해서 지역마다 그 지역을 다스리는 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만 벗어나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도망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한 거죠.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4절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5절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배를 가볍게 하려고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6절 다 같이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이 6절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선장이 갑자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구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고대 근동에는 지역마다 다스리는 신이 있었고, 그런데 이 욥바로 내려갔는데 배가 있었습니다. 이 배는 당시에 국가와 국가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을 하는 배, 상인들의 배로 추정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국가의 민족의 사람들이 이 배에 타 있었고 물건들도 있었고, 자신의 이 목숨을 걸어서 나라와 나라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배가 출항해서 바다 한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풍랑을 일게 하셔서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5절 말씀에 뭐 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하나 넘겨주세요. 5절 말씀. 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지금 이 지역이 어떤 지역에 속한 건지 모르는 겁니다. 누가 다스리는, 어떤 신이 다스리는 구역에 이 배가 있는지 모르니까 각각 자기의 신들을 불러서 기도해보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기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죠? 요나가 기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선장이 빨리 가서, 너 딱 보니까 히브리 사람 같은데 너의 하나님께 지금 기도해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서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지금 위에서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니까, 요나 너 히브리 사람인 것 같은데 너의 신 하나님한테 기도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지역이 어딘지 모르니까 사람들은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조금만 멀리 떨어지면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배가 출항했으니까 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다. 휴, 안심. 그래서 저 밑에 내려가서 혼자 뭐 하고 있는 거죠? 자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요나의 모습은 굉장히 엉망진창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의 모습과, 일반적인 선지자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요나의 모습이지만, 요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이렇게 자고 있는데 지금 이 배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까? 풍랑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배 안에는 수많은 이 무역을 하는 상인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배 위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 사람들에게 뭐든지 다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이 사람들도 손 쓸 수 없을 만큼 죽을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를,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진대요. 전 재산을 다 버리는 겁니다. 목숨처럼 여기는 내 전부를 바다에 던져야 내가 살 수 있을 만큼 절체절명의 위기에 지금 놓여 있는 거죠. 그런데 요나가 뭐 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선장이 막 흔들어 깨우는 거죠. 난리가 났으니까 선장이 흔들어 깨웁니다. 요나 입장에서는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얼굴을 피했기 때문에 나는 그냥 내가 하던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그대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했겠지만, 선장이 요나를 깨우는 순간 요나에게 불길한 예감이 찾아오는 겁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아멘. 요나가 일어나자마자 뭘 알게 된 거죠? 왜 지금 이런 일들이 누구로 인함이라고요?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피했기 때문에 지금 일어난 거라는 거를 요나가 바로 알아차립니다. 조금만 멀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거 싫어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쳤는데, 지금 잠에서 깨어나고 보니까 이 풍랑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거라는 것을 바로 알아차리고, 이 풍랑이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요나가 정확하게 알아차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요나 이야기는 어떻게 끝이 납니까? 이 문제는 요나 때문에 생겨난 건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요나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떻게 끝나죠? 요나가 스스로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다에 던지라고 해서 사람들은 싫었죠. 왜냐하면 사람 죽여야 하는 일이니까.
그런데 풍랑이 더 점점 심해지는 것을 보고 요나의 말대로 하기로 했고,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 그 풍랑이 잠잠해지게 됩니다. 또 16절 말씀을 좀 같이 읽으면 좋겠는데, 혹시 성경 있으시면 우리 1장 16절 말씀을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6절 말씀. 1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이야기는 어떻게 끝나는 거죠? 사람들이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크게 서원하였더라. 사람들이 이 일로 하여금 진짜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으로 이 이야기가 끝이 나는 겁니다. 누구로 인해서요? 요나를 인해서요. 요나는 우리가 1장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지 않아서 저 깊은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었던 요나인데, 결국 하나님은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배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이야기로 오늘 1장의 이야기가 마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이 영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자격 없는 자들에게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자격 없는 자들에게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사역을 같이 할 사람들을 부르실 때 세상에 이름나고 유력하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혹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불렀을 때 그 부름에 완벽하게 충성되게 그 모든 것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격 없고 부족해 보이고 무명해 보이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월드컵이 끝났습니다. 저희 대한민국의 성적이 아주 처참하게 끝나서 지금 한국이 난리가 났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 날 축구할 때 보신 것처럼 우리 목사님 축구를 너무 잘하시잖아요. 우리 목사님 한 10년만 젊었으면 국가대표로 좀 보내봤을 만한데 어떻게 국가대표 보낼만 하시겠습니까? 네. 안 되겠죠? 네. 아무리 저희가 중계를 보면서 이렇게 한 것들 하면서 아무리 손가락질해도 거기에 뛰고 있는 11명은 대한민국에서 축구 제일 잘하는 11명 모아놓은 겁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들 11명 모아놓는데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 선발하시는데 이 전 세계에서 하나님 말씀 잘 들을 사람, 믿음 좋은 사람, 재력을 잘 갖춘 사람, 많은 것들을 잘 감당해낼 능력이 많은 사람, 달란트가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는 게 아니고 요나 같은 사람 부르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선지자라고 부름을 받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생각과 계산이 하나님을 앞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현실 너무 모르시는 것 같고, 하나님 판단하시는 생각보다 제 생각이 더 옳은 것 같은데 하나님 저 별로 안 하고 싶습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질문해 볼까요? 우리 중에 믿음 좋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계십니까? 적어도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거의 최악을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청년들이 제가 일주일 만에 지금 그 반바지와 반팔티가 아닌 정장을 입은 모습을 보고 굉장히 어색해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모습, 보신 것처럼 저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설 때, 예배 드릴 때, 설교할 때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사람이지, 저는 그냥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30대 중년의 에셋 가진 아저씨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자고, 나랑 같이 같은 꿈을 꾸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이 걸어가자고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겁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자격 없는데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가장 위대한 일에 우리를 끼워주시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고 하나님이 싫어서 도망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욥바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내려가서 배를 타고 심지어는 배 밑에 가장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잠을 자게 됩니다. 이 요나서는 요나가 기록했다라고 학자들이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겪고 있는 그 마음의 그 세밀한 그 갈등들, 그리고 그가 경험한 그 세밀한 이야기들을 마치 회고록처럼 요나가 작성하는 거죠. 근데 요나가 일부러 자신이 욥바로 내려갔다라고 표현하고 배를 타러 내려갔다, 그리고 배 아래층에서 자고 있다라고 스스로를 향해서 계속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계속 내가 저 아래로 향해서 계속 스스로 내려갔었던 자신의 모습.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지자였지만 사실은 내 신앙의 내 믿음은 사실 계속해서 바닥을 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요나가 자기 스스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1장에선 나오지 않지만 2장에 가면 바다 위로 던져진 요나는 저 깊은 바다로 떨어져서 결국 큰 물고기에게 잡아먹히게 되죠. 그 속에서 무엇을 경험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어떠한 은혜요? 나를 건지시고 나를 다시 살리시는 은혜, 그리고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그 처참한 인생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복되는 죄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만 같습니다. 계속해서 요나는 밑바닥을 향해서 내려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산한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시간에 요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요나서 1장의 이야기를, 아니요, 사실 요나서 4장까지의 전체 이야기를 한 단어로 정리하면 뭐가 남을까요? 저는 은혜가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요나서의 중심 주제는 은혜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요나서는 요나가 선포하는 메시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요나라고 하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갈등 관계 속에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인간의 반복되는 죄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덮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신실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줄 의무가 없는 자가 베푸는 호의입니다. 호의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줄 의무가 없는 존재가 주시는 자발적이고 성실한 호의. 이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푸실 의무가 없으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자발적이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죄악으로 연약함으로 가득 찬 우리이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귀한 은혜와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요나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너무나 소름 끼치게 내 자신과 닮아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격 없는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현실을 더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뒤로 하고 내가 내 스스로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아닌가 돌이켜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죄와 연약함으로 가득한 우리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리셔서 이 땅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신의 몸을 던져서 결국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생명을 살리는 요나의 모습과 같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샬롬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3일의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 아래에서 가장 밑바닥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자리에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사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